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하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떠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어둠에 묶였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입고 오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묶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오늘 체험받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확인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러분의 프라우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녀가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또 그 믿음을 보여주면 자녀가 그 믿음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믿어주지 아니하고 자꾸 의심만 할 때에는 믿지 않고 또 의심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에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거듭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에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내게 주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오늘 8절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내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또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신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자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증거를 받으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영국의 신학자, 이며 목회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확신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만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자꾸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믿었을 때 믿음에 따르는 증거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을 창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증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고대의 그 계약법을 살펴보면 쌍방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를 잡아서 반을 갈라놓고 계약을 세우는 두 사람이 그것을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것은 만약 오늘 맺은 이 약속을 내가 어긴다면 나도 죽어도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물로 죽은 짐승들을 둘로 갈라놓은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두 사람이 생명을 놓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대의 언약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취해서 그 중간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자, 12절 이하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자손들이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하여 지금 약속하고 있는 땅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는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서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횃불 언약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삼을 사람들과 세우실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 11절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놓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솔개가 와서 이 죽은 짐승의 제물을 먹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물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개는 무엇입니까? 솔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제물을 놓고 언약을 세우는데 사단 솔개가 와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 제물을 삼켜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먹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솔개가 새 언약의 제물을 먹어버리려 하는 것처럼 마귀가 계속해서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탄생할 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도 닥쳐온 마귀 솔개에게 유혹을 받고 삼킴을 당해서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재물을 먹으려는 솔개를 계속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나오기 때까지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귀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열심으로 사역할 때 그때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물질적으로 또 권세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받고 사용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신을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의 사역이 마귀에게 조롱받고 상큐음을 당하는 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솔개를 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하면서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연세를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때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금방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금방 사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사단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정말 거꾸로 틀려고 잠시라도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삼키려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솔개를 쫓아버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갖가지로 역사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아기에 있든지 또 성숙기에 있든지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또 세상적으로 만들고 또 육신적으로 만들고 물질적으로 만들고 모든 유혹에 빠지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려고 하는 솔개들의 작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떡이시고 참 음료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솔개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12절 이하를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손이 하나도 탄생하지 않은 이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둠이 깃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약속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많은 족속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중간 사이에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에 횃불을 통과함으로 당신 자신이 친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계약을 맺을 것을 쌍방 두 사람이 같이 재물 사이를 통과해서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 당신 자신 직접 재물이 되시고 또 당신 자신이 그것을 통과하시고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횃불로 통과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면서 다윗 왕 때에 바로 애굽 하수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는 지역에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며 잃은 백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역사를 이룰 것을 횃불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횃불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새 언약이 믿어지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4, 5절 말씀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 이삭을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생애를 통해서 설계를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이 설계들은 우리를 먹어치우고 또 타락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 왜? 이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와 맺은 언약, 또 피로 그의 생명, 참떡, 참음료, 영생수,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들로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속지 아니하고 먹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완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례식을 또 명령하셔서 그 잔과 그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 성령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 되어 주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